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6월 22일 한국 본토 시간으로 지금 저녁 9시가 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바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주일 설교 1부를 올려놓습니다. 이제 2부는 또 제가 그 수술했던 병원 거기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 주일날 예배 봐달라 그래서 또 오후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6월 23일 주일 설교 일부를 이제 오늘 올려놓습니다. 나의 주여, 이제 저희들 우리 주일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셔서 볼 수 있도록 하옵시오. 그래서 이제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그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어두움은 꽉 찼고 하나님의 회초리는 이미 내려왔고 어려운 시간만이 남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저희들 마음에 눈이 띄어져서 이제 저희 주위를 볼 수 있고 사회를 볼 수 있고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옵시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그 정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주위를 둘러보면은 지금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소견 옳은 대로 행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나라에 임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주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북에는 영생교가 있고 그 영생교 교주 김일성, 그리고 이제 이북에 영생교 교인들 많죠. 그 주사파라 그러죠. 많죠. 그 다음에 또 남한에 뭐가 있으면 한국교라고 있습니다. 건물에 십자가 붙어 있고 한 주일에 한 번씩 그 까만 가운 입은 사람들 올라가는 데입니다. 그럼 과연 지금 우리 영적 상태가 이 남한 본토에 어떻게 퍼져 있습니까? 종교 상태를 본다면 지금 그들이 이 말입니다. 그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하나님 말씀이나 불교 경전이나 뭐 동학교나 다 자기네들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교리라고 하죠. 교리. 근데 우리 특히 기독교 같으면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어떤 교리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 전통이나 어떤 교회 풍습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있지만 그대로 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진리가 되느냐, 그거를 진리를 추구하는 평신도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똑똑한 젊은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한참 뜨는 그 성재준 TV, 책을 읽는 사자, 또 지식의 칼, 이런 젊은 사람들 보면 아직도 한국에 저런 젊은이들이 있으니 희망이 있다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을 보게 되면, 교회 그 지도층을 보게 되면 하늘의 말씀이 있지만 하늘의 말씀은 뒷전입니다. 교회 전통이 먼저고 자기네 그 목적을 이루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이 이미 뒷자리로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뒷자리로 옮겨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뭡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부흥이라는 말을 합니다. revival, 부흥. 어떻게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사회가 부흥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라가 부흥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영국의 유명한 사람이 미국 분이신데 미국 목사님인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흥을 하려면은, 그분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네 차에다가 예수님을 옆에 태우고 가스스테이션 들어가서 가스를 채우고 네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네가 부흥을 하고 싶다면은 가스스테이션 들어가서 너는 트렁크를 열고 네가 그 트렁크에 들어가서 안에서 트렁크를 잠그고 키 꽂는 그 홀로 조그맣게 예수님한테 말씀하래요. 예수님, 이거 당신 거니까 마음대로 운전하세요. 그게 부흥이래요. 그분 성함에 페리스 레이헤드라고 하는 그 백인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교회를, 이 종교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운전수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운전한다고 한다면 어떤 꼴이 납니까? 이거 우리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걸 보려면 사사기 3장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에 나온 거니까 아마 이거는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자, 진노를 왜 하십니까? 왜냐면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거든. 그래?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신 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8년을 섬기다니. 8년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장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더라. 18년입니다. 4장 3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빈 왕은 병거 900승에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왜 학대를 받았습니까?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6장 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자, 악을 행했다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사사기 10장 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사. 그 다음에 한 장 더 나옵니까? 13장 1절 나오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붙이셨을 때. 자, 악을 행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 운전대석에 내가 앉아서, 즉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지금 일반 상식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자 뭐야지 이 말을 갖다 우리가 한국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옛말에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 한국 오니까 제가 이걸 뼈저리게 깨달았는데요. 옛날에 왕은 정성 뒤에 숨었습니다. 검객은 칼 뒤에 숨었습니다. 검객이 칼 앞에 있으면 이제 반란 일으켜서 당하게 되죠. 그래야 한다면 그 한국에서 운전은 어떻게 합니까? 운전은 택시 기사 아저씨 뒤에 숨는 것이 제일 1등입니다. 한번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뭡니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 뒤로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다면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쭉 읽은 모든 횟수를 따지면 168년입니다. 16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손에 붙여서 우리를 구박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배워주는 것입니다. 자, 한다면은 내가 운석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밀고 나가는 그 모습을 갖다가 사사기의 모습을 우리 잠언에서 아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한 번 더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니. 그 다음에 가장 처음이 뭡니까? 곧 교만과 거짓된 혀와 무건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제일 1번이 뭐였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Pride. 교만이었습니다. 자,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운전수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싫고 부응한다. 아무튼 교회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교만을 가지고서 그 교만을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일반 생활에 맞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교만은 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I will not share my glory with any other.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과, 그러니까 이제 이걸 히브리 말로 정확히 번역하려면 다른 것들과, 인간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과 나는 내 영광을 나누지 아니한다. I will not share my glory with any other. 43장 11절에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There is no other. 구원자는, 이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 There is no other. I am the Lord. There is no other.
그러니까 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없다. 즉 나 밖에는 운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부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할 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대로 안 하고 지 멋대로 하는 걸 가지고 야 그럼 너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영광이 네게 될 것 같으냐? 그 영광이 네가 이루는 그 건물들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영광이 될 것 같으냐? 영광이 됐습니까? 아니면 신문에 나고 TV에 났습니까?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교만이라고 할 때에 이제 두 번째 그 교만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좀 엄청난 그 교만이라고 할 때 그 자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어떻게 의로우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My way is higher than your way. 네 길보다 내 길이 높고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높다. My thought is higher than your thought. My way is higher than your way. 네 생각이나 네 길보다 내게 훨씬 높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간의 교만은 뭡니까? 내가 운전대에 앉아서 예수님을 싣고 운전을 하면서 예수님만 싣는 게 아니죠. 요즘 한국에 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운전사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다. 목사가 운전하는 거. 교만이죠.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보다 의롭고 하고 하나님 길보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이 길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를 하나 이제 얼른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하나 본다면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할 때의 타이팔러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예수님이 왔으면 구약에는 그 그림자가 뭐였냐? 신약에 교회가 있으면 구약의 그림자는 뭐였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학문을 가지고 타이팔러지라 그러는데 그 타이팔러지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 구약의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그 그림자가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면은 신약의 교회는 이 구약의 그림자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그래 안 되면은 목사. 신약의 목사는 그럼 구약의 그림자는 뭡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이거는 신약의 왼쪽이나 오른쪽을 분류하고 다 아는 인정을 하는 사실들인데 한국에서만 목사가 제사장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 자리에 목사가 앉아가지고 운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뒤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왜 실제 운전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실제 운전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꼭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교만이라 그럽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웃기는 게 교회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밖으로 나가서 세상 방법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목적을 달아야 된다. 그 가장 큰 예 하나가 신약의 교회의 그림자가 장막 성전이었으면 구약에서 장막 성전 어떻게 지었습니까? 모세가 헌금하라 그럽니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헌금 그만해라 그럽니다. 하면은 그 실체가 신약의 교회 이건데 이거는 세계 어떤 신학자도 동의하는 겁니다. 실제가 교회가
이 장막 성전의 실체이건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져야 됩니까? 은행에서 론했다,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교회를 졌다. 자,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성경에 곧장 위반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는 말이 웃깁니다. 세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에 너희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는 것 가지고 은행 빚 없이 절한대. 그게 아니라 교회 건물은 줘야 되겠고 돈은 없으니까 이 세상 방법으로 나가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꼬맣게 하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장 배신하는 것이요. 더 웃기는 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길을 택해야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엄청난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이 168년에 학대받은 거 누구 탓이었습니까? 누구 탓이었습니까? 교만이었고 그들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했기에 168년의 학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웃깁니다. 예수님 교회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한테 의리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운전하세요. 트렁크에 숨어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 뒤에 숨어 있는 게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고 트렁크에다 예수님을 처박아 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짓밟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트렁크에 넣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아주 희한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죄인이 어디서리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집에서, 즉 운전수석에 자기가 앉아서 성령 하나님을 뒤에 놓고 예수님을 트렁크에 집어넣고 운전하는 그 종교 제도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는 내가 심판할 때가 됐다. 심판할 때가 됐다. 하나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삥 돌아가지고 은행에 론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자,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평신도들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자니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를 안 나가자니 눈물만 납니다. 이를 악물고 주일날마다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또는 3명 4명 모여가지고 울면서 주여 이 나라 어찌하오리까. 그런 분들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경건치 아니한 자는 뭡니까? 내가 운전하는 그 양반들입니다. 그 지도자층.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2장 3절입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서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지금 심판 안 올 것 같으네? 아, 뭐 8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70년대에도 실상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이제 그건 제가 78년에 미국을 갔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미 교회는 너무 돈에 끌려다녔습니다. 너무 정치 권력에 끌려다녔고, 그때 그 어떤 분은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데 그런 그 기도를 했다 그래. 자, 뭐 이거는 제가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자기가 그 청와대 일하시는 분 어머니 집에 가서 한 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청와대 오피스 들어가서 그분이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한테는 태양이 둘이 있나이다. 박 대통령과 하나님 두 분이 계시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좀, 제가 한국을 떠나면서 가슴이 씁쓸해지는 얘기를 이제 들은 적 중에 이제 한 번입니다. 이미 그때서부터도 그 돈과 권력에 대한 그런 많은 그 호기심들이 있었고, 그거를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러면 저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너의 멸망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 못 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유튜브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게 없으십니다. 못 잊어버리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운전하는 이 꼴, 즉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 나온 거, 그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갖다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말합니다. 심판에 속히 오리라. 자, 그런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 지금 저는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이 주위에 눈이 뜨기를 바랍니다. 이제 봐야 됩니다. 저한테 이메일 오시는 분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거 그러면서.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나라를 부흥시킨 사람이 성경에서 한 사람 나와라고 한다면은, 종교 뒤져다 빼놓고 그다음 예루살렘 망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킨 사람 중에서 가장 빨리 가장 많이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더는 제사장 출신이요. 스루바벨은 왕족이요. 근데 히스기야는 평민입니다. 평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한번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보셨습니까? 나라의 죄가 내 죄같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을 맡깁니까? 네가 그럼 예루살렘을 복원시켜라. 성문이 없었습니다. 성가 없었습니다. 네가 복원시켜라. 큰 일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그 큰 일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평신도한테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신도한테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구약에서 3명의 성인을 뽑아라 그러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모세? 욥? 그러면 또 한 사람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그래서 바벨론에서 환관이 된 사람입니다. 환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 고시를 못하는 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라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정에서 왕을 보살펴야 되니까 환관이었습니다. 우리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관을, 다니엘은 환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명, 야, 모세, 욥, 다니엘이 와도 나는 예루살렘 용서 못한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게 보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한번 보셨습니까? 다니엘도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 죄가 내 죄인 것 같이 비통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채찍이 내려왔습니다. 2020년이면, 내년이면 한국은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내려왔습니다. 철강 산업도 이제 끝나갑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나라가 기울어져 가면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뭡니까? 아, 이제는 하나님의 채찍이 진짜 임했구나.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이 나라의 남한 남한 교라 그러나 하여튼 제가 그 뭔가 말이 있는데 그 남한 그러니까 건물에 십자가 걸어놓고 이제 자는 거 그거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죄, 우리가 앉아가지고 운전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트렁크에 넣어놓고 달리는 이런 그 추태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죄같이 회개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 사실을 봐야 됩니까?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애가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바로 뒤에 에레미야서 애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애가 3장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애가 3장 29절입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 애가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내 채찍이 임했니?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왜 이런 꼴을 너희가 당해야 되니? 너희가 운전석에 앉았잖아. 그러나 이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입을 티끌에 대고 하느님의 풍부하신 자비를 맛볼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같은 장에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우러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긍휼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 너희들 너희 죄로 이 벌을 받는 거니까 이제는 너희가 마음과 손을 들고 하느님 앞에 돌아가라. 이 재앙이 그렇게 쉽게 지나가는 거 아니고, 너희가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나라가 변하는 거 아니고, 너희가 20-30년을 이따위로 운전지를 해왔는데, 예수님을 트렁크에 몰아넣고 운전지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몇 년 만에 며칠 만에 이거 금방 돌아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예레미야서 애가 지금 읽은 장 5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3장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라의 죄가,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내 죄인 것 같이 회개를 하면서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에레미야 에가서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은 너무나 많은 교만 때문에 에레미야 에가서를 피해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거 에레미야 에가서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몸과 마음의 손을 들어 하늘을 살피시고 돌아보기를 기다리는 우리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대로, 하나님의 풍부한 자비대로 힘들더라도 그 힘든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힘든 것 안에서 우리가 우리 후세를 교육시키며, 그 힘든 것 안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그 힘든 것 안에서 다음 세계의 하늘나라를 그리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받을 겁니다. 요즘에 한국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몸이 약해서 이제는 미션을 거의 이제 못할 것 같은데, 진짜 저에게 미션할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제는 한국 나와서 우리 힘든 유튜브 식구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한국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한국이 잘 나갈 때는 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짜 기도할 때가 됐고, 누군가 올바른 소리를 할 때가 됐고, 누군가 올바른 신학을 전해야 될 때가 됐고, 이제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 손, 마음과 손 두 팔을 드는 그것을 배워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가난해도 좋사오니 가난하고 배고픈 것은 이미 25년 동안 미국에서 미션하면서 많이 훈련받은 겁니다. 하나님이요, 한국 나와서 우리 떨어져가는 한국의 유튜브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주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하나님 소견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를 뿐입니다. 이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그 유튜브 식구들 주여, 이제는 주를 쳐다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를 쳐다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가보시기 바랍니다. 21장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인간 세상이 어떻게 끝날 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뭐냐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끝날 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선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구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과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우리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하늘나라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 그 하늘나라의 희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마음과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그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시는지 간에 저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말 했으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10년, 20년 뒤에 후대에서 이거를 봤을 때 진정한 믿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깨달을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 후대에서 이거를 볼 때 하나님 믿는 것은 바로 저 하늘나라를 위하는 것이로구나. 저런 악 조건 가운데서 저런 힘든 일 가운데서 그때야 주의 영광은 드러날 겁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서 남에게 대접받는 거 기대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힘든 일만 남은 우리 유튜브 식구들입니다. 주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떠서 우리 주위를 보고 우리의 마음과 두 손을 하느님 앞에 드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여,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힘든 얘기입니다. 그대로 했나이다. 하나님이여, 같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과 같이 하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가 이제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